FEBC 스페셜 FEBC 스페셜 코로나 이후의 기독교를 생각하는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두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 이후의 전도라는 주제로 온양순복음교회 안호성 목사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메시지를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울산극동방송을 찾아주신 온양순복음교회 안호성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호성 목사입니다. 환영합니다. 아이고, 너무 오랜만에 들려서 네.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반갑기도 하고 그래요. 목사님은 못 보던 사이에 더 젊어지셨네요.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항상 청년들과 청년의 심정으로 살아가셔서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 운동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네. 우리 울산극동방송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일단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이 참 중요한데요. 예.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202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목사님에게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모두들 그렇게 일단 황당함이죠. 황당함. 그렇죠. 근데 실은 당혹스러움이죠. 202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숫자잖아요. 되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 맞아요. 2020 뭔가 딱 라임도 맞는 것 같고 기대했는데 웬걸 시작부터 축구 경기로 따지면 전반전 완전히 참패했던 것 같아요. 엄청난 기습을 당한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기습 아주 네. 딱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아직도. 그리고 뭐 계속해서 뭔가 잠잠해지려다가 또 맞습니다. 기세 오르고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정말 황당한 친구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인데 이거 잘 이겨내야겠죠. 그래서 이 시간도 그래서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불청객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고 잘 다루어내냐. 예, 거기에 우리 2020년의 성패 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예, 목사님 참 말씀하신 대로 거세게 불어닥친 이 코로나 사태 어떤 점들 많이 느끼셨어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해진 것들 하지만 마치 공기처럼 물처럼 익숙해져 있어서 네. 존재조차도 잘 몰랐던 감사는커녕 그냥 그렇죠.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실은 우리 생명의 필수인데 그 존재조차도 잊고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그 존재의식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네. 예배, 기도 모임, 뜨거운 찬양과 부르짖음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멸시당하고 제한당하고 지탄당하는 시대 가운데 눈치 보며 살고 있으면서 오히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외출할 때 마스크 없이 맨 얼굴로 편안하게 밖에 나갈 수 있는 것을 맞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않았는가. 예. 정말 이 밖에만 나갈 때 이 마스크 찾아 쓰는 거 저는 아직도 깜빡깜빡 하는데 맞아요. 예. 그냥 살아왔잖아요. 감사함 없이. 맞습니다. 예. 예. 누구와의 만남, 또 예배, 학교에서 받는 수업. 맞습니다. 예. 그 소중함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회복해 가는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목사님, 사회적 거리두기, 또 뭐 자가 격리, 온라인 수업, 이전에 없던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또 크고 작은 부분에서 좀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다 슬프고 어렵죠. 그리고 교회들은 진짜 더 힘들어졌고 특히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맞습니다. 또 상가를 임대해서 이렇게 한 달 한 달 살아가고 계신 교회들은 정말 치명적인 맞아요. 너무나도 불안하고 절망적인 그런 통계 수치들이 정말 우리에게 엄습하고 있고 그런 미래를 암담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래도 하나 중요한 것은 정말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네. 코로나에 관련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중에 첫 설교가 기억이 나는데 당신의 성전문은 열려 있습니까? 근데 성전문이 다 닫히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처음 경험할 때 그렇죠. 전쟁통에도 닫히지 않았던 진짜 이 교회 문이 닫혀지는 걸 우리가 보면서
갑자기 말라기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를 네. 이제 바라시는데 그 중에선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제사,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 있는 그 총독에게도 드릴 수 없는 선물, 드릴 수 없는 제물을 나에게 가져와서 흠 있고 가치 없는 것을 형식적으로만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라고 착각했던 그 시대적 그 잘못된 무리와 정신들에게 내가 누구라도 좀 나를 위해서 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 이 시대가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성전문이 닫혀서 서럽긴 하지만 네. 그렇다면 활짝 열려 있을 때 그때 내 예배는 진짜 예배였는가? 지금 현실적으로 예배의 문은 닫히고 제한당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서 이미 닫혀지고 제한됐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좀 회복되고 다시 이제 우리가 성전문이 활짝 열려서 마음껏 예배하는 또 교제하는 그날을 기다리잖아요. 우리 교제를 못하고 이렇게 뭐 소원해지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서럽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영적인 교제, 정말 가족처럼 식탁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 정말 은혜라는 식탁을 차려놓고 만나기를 청하셨을 텐데 우리는 관습과 의무감에 그냥 반복됐던 예배,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네. 이제 진짜로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듯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참 예배가 회복되고 그 예배의 정신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전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특별히 목사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청년들 또 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나면서 예. 복음 전도의 동기부여 또 방법론 또 본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시면서 예, 예. 교회의 전도와 선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되면 좋겠다 묵상하고 또 깨닫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협심증 환자들이 드시는 약이 있어요. 네. 중증의 환자, 협심증은 말 그대로 이 혈관이 좁아지고 막혀서 잠깐 터질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죠. 심각한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이렇게 뇌혈관이나 이런 터지는 이런 뇌출혈이 일어나면 또 생명에도 지장이 있고 혹은 평생을 장애를 안고 네.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가족들이나 그 본인에게는 너무너무 무서운 이런 질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혈관을 열어주는 그런 약을 먹기도 하고요. 또 중증의 환자들은 응급약, 비상약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그 비상약은 그러니까 머리가 어지러지하거나 할머니들 보면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막 하다가 보면 뭐 자기가 알아요. 네. 그러면 얼른 의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고쟁에서 끊어가지고 그걸 하나 해서 혀 밑에다 놓고 이렇게 빠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그게 협심증 약이에요. 그거는 혀 밑에 놓으면 여기 모세혈관이 집약돼 있어서 그것이 혈관을 팍 열어줘서 순간적으로 막혀서 터질 수 있는 혈관을 열어주는, 그러니까 죽음과 장애를 막아주는 너무너무 고마운 약이죠. 제가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고마운 약, 그래서 지금까지 이 약이 발견되어 수천만 명을 살렸어요. 이 약을 만드는 원재료가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물질이에요. 네. 근데 이 고마운 니트로글리세린으로 만든 똑같은 원재료가 똑같아요. 똑같은 물질이 있으니, 이 똑같은 원재료로 만든 또 다른 물질이 있으니 그게 바로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러니까 이 니트로글리세린으로 협심증 약의 용기에 담으니까 뭐 다르지가 않거든요, 원재료가. 이 니트로글리세린이 수천만 명의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명약이 되기도 했고요.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다이너마이트 용기에 담으니 수천만 명을 죽이는 폭약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제가 교회가 이전에 어떤 역할이었을까? 그러니까 교회가 니트로글리세린인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빛과 소금과 같은
용기에 담겨져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그것이 교회의 부흥과 또 나라와 민족과 시대 위기를 건지고 살리는 핵심적인 구심점이었고요. 깜깜해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거나 전쟁통에 그 암흑의 역사 속에 도저히 희망의 꽃이 피지 않을 것 같은 그 시대에도 정말 교회가 희망의 등불이었고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였으며 도저히 해소되고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깊은 갈등의 골, 그 상처를 오히려 보듬어주고 메워주는 또 이런 반창고 같은 그런 귀한 또 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 네. 이 한국 교회가 또 크리스찬이 똑같은 니트로글리세린인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모습에 내 생각과 물질과 마음과 에너지를 막 더 쏟으니까 실은 갈등을 더 유발하고 또 교회 안에서 분열은 더 심화되고 예. 또 아픔과 상처의 원흉이 되고 오히려 희망의 빛이 됐던 교회가 손가락질당하는 조롱거리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이 시대일수록 오히려 조금 그런 교회다움 옳은 주장일지라도 좀 성숙한 모습으로 좀 더 세련되게 교회다움 목사다움 그 품위와 품격을 잃지 않고 크리스천다움 좀 이런 멋진 이런 모습을 좀 회복해서 다시 지탄받고 조롱받는 걸 남 탓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좀 비춰보고 정갈하게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또 목사와 또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세산장을 좀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또 위기인 것 같지만 옛날에는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게 사회적 대세이고 그렇죠. 분석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자면 이젠 비대면 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이제 정착되고 고착화될 거라는 거죠. 그러다면 우리도 이제 옛날에는 지역적 한계 또 보이는 외형적 한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작은 교회들이 이게 위기일 수 있지만 거꾸로는 굉장히 좋은 또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조직이 없고 교회 시스템이 없고 건물이 없고 또 저희처럼 우리 교회처럼 저 시골 구석에 있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접근성이 떨어졌던 이런 교회들이 네. 굉장히 이 시대의 두각을 나타내고 폭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오히려 굉장히 제한이 풀리고 엄청 영향력의 통로가 또 열리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뭐 본질의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도 생명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냥 제약 없이 구속 없이 제한 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1인 방송국처럼 그렇죠. 강단에 혹은 이렇게 미디어 통로만 하나 열려 있으면 이제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럴 수 더 본질로 돌아가고 또 그 본질을 담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무리 속에 좋은 것이 들어있어도 그렇죠. 포장이 너무너무 구질구질하거나 더러운 것들이 싸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보물인지 모르고 귀한 것인지 모르고 쓰레기통에 버릴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전달하는 매개체가 돼야 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그 보화의 가치를 좀 손상시키고 떨어뜨리는 모습으로 살았다면 좀 품격 있고 우아하고 좀 세련된 모습으로 네. 좀 다시 한번 좀 변화되는 그런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매개체인 우리가 이 시대를 통과하면서 세상의 비판과 비난 속에서 교훈을 잘 발견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을 획득해낼 수 있다면 또 아멘. 코로나가 주는 최고의 유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멘. 생각이 네. 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서서히 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자, 목사님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시작하면서 나아가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제도 집회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소독 잘 하시고 근데 이것들을 그냥 개인적인 위생 차원이 아니라 나 코로나 걸리지 말아야지 뭐 이런 개인적인 우려 차원이 아니라 선교적 마인드로 하자. 무슨 말? 우리가 오늘 이것을 잘 지킴으로 모든 것이 교회발.
난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파요. 물론 뭐 예. 언론에 예. 또 뭐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다른 데서 와서 교회가 피해를 입은 것도 이제 교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애석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아픈데, 그러니까 이게 시대 현실이 그렇게 되었으니 네. 이제 우리라도 조금씩 더 노력해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내가 개인 위생, 방역 위생 철저히 더 지키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더 선한 영향력 네. 끼치려고 노력하고 선교사의 마음으로 순교적 각오로 우리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정말 예의 있고 품격 있게 사회에서 지탄받지 않도록 우리가 더 그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조금 우리가 좀 실천을 하자. 그래야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성도들이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더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를 얻고 싶으면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우리가 이 가치를 얻고 싶으면 저희가 요즘에 예배를 3시간씩 드려요. 너무 행복해서 그러니까 이 예배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펑펑 울면서 막 마스크 쓰고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도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는 답답함도 감내하고 또 더 나가서 이 가치를 위해서는 대가 지불을 하려면 사람들 많은 곳에 우리가 피하고 대기업 이렇게 임원진들이나 다니시는 분들 제가 만나니까 또 고위험군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이렇게 많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분들은 한 5명 있는 곳도 안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조직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진짜 가장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심각한 민감함이 떨어지는 게 교회라는 기자님의 이야기예요. 보면 자기는 너무 황당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대요. 저한테 그래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저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보세요. 나가다 흠칫 놀래요. 식당 문 열었다가도 5-6명만 모였으면 안 들어간대요. 차라리 얼른 편의점 도시락 구석쟁이에서 혼자 먹고 말지. 출장 이렇게 조심합니다. 거기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하나 때문에 셧다운 될까 봐 저렇게 애를 쓰시는데 우리 교회들도 좀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선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귀한 예배라는 가치를 계속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른 외국들은요. 지금 이제 아예 집합금지 명령을 통해서 예배를 지금 거의 반년 동안 못 드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국가들이 많으니까 우리도 이거 정말 지켜내려면 대가 지불을 해야죠. 그래서 좀 놀러 가는 거 자제하고 많이 모여 있는 곳 조금 피하고 좀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좀 이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더 좋은 정도가 아니죠. 가장 귀한 건 네. 그걸 지켜냅시다. 함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멘. 예배의 가치, 소중한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사회적인 책임들 또 감당해야 될 수고들 넉넉하게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마음 정말 필요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최근에 책을 한 권 내셨어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예, 맞습니다. 아주 적나라한 예, 제목인데요. 예,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너무 원색적이죠. 그냥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반발도 하시고 그랬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뭐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 언제 안 계시냐 뭐 그런데 전 되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당신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냐?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당신은 정말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히 인정하며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예나 지금이나 시퍼렇다는 표현이 흔히 쓰는 표현들이에요. 네, 그렇죠. 서슬퍼렇다.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거기서 제가 따온 제목인데 네. 서슬이라 하면 아주 땅 유리가 깨졌을 때 그 깨진 단면의 날카로운 부분 있죠. 그게 서슬이고 또 어떤 철 끝에 아주 날카로운 부분, 예민한 부분이 서슬이래요. 그러면 서슬이 퍼렇다. 그러니까 당시의 기세나 어떤 권력과 권세 등이 아주 그냥 강한 것을 이제 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서슬퍼렇다. 혹은 맞아요.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 뭐 이렇게.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그 권세와 기세가 그 살아계신 그 권력과 그 능력이 조금도 꺾이거나 무뎌지지 않고 홍해를 가르신 그분이
우리 삶에 그 맡긴 것을 갈라주실 것이고 그 견고한 그 당시의 기술력으로 허물을 수 없었던 여리고성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허무신 분이 우리의 막혀있는 모든 한계의 담을 허물어 주실 것이다라는 아멘. 믿음을 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그 마음을 그냥 가득 담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 달려나가기를 꿈꾸고 원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네. 시대를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대로 우리가 돌려놓을 수 있다라는 또 말씀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느껴지고요. 실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책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예. 이제 찬양 한 곡 듣고요. 예예. 목사님께서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나누고 예. 싶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교회다움과 또 성도다움에 대해서 힘이 되어주는 메시지를 목사님의 음성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우성 목사입니다. 오늘 정말 어찌 보면 무거운 주제, 어찌 보면 좀 두려운 주제예요. 여러 가지 생각은, 상황은, 처진 형편은 달라도요, 우리가 추구하는 바, 나갈 방향과 목적은, 목표는 똑같은 것 같아요. 주님 지신 그 십자가 우리도 지고, 너희도 나 따라오려느냐? 예, 너희도 나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니라 하신 그 주님 따라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 전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교회의 목적 또 사역의 본질을 우리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기획된 방송 또 이 시간이니까 우리 모두 모든 편견 또 자기를 좀 부인하고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실 정말 하나님 춤추시고 오늘도 간절히 우리에게 구하실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제가 누구를 가르칠 계제도 안 되고요. 그런 깜냥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고 누렸던 것들을 좀 나눠 드릴 때 함께 은혜 누리고 또 일어나고 살아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딱 한 가지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단 한 교회라도 좋으니, 단 한 명의 목사님이어도 좋으니, 단 한 사람이어도 좋으니 오늘 하나님 이 말씀, 이 방송을 통해 오늘도 정말 회복되고 일어나는 교회와 목사님, 성도가 한 명이라도 있게 해달라고, 오늘 그 귀한 주인공이 바로 당신일 줄 믿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 사랑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랑은 결국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제 집회사역 다니면서 전국 팔도 또 지금은 막혀있지만 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또 좋은 곳에 묵을 때가 있어요. 또 맛있고 좋은 음식 먹을 때 있어요. 그러면 항상 목이 메이고 생각나는 우리 가족, 특히 내 사랑하는 막내딸 안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곳 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요. 또 우리 교인들 있고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셨잖아요.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네 옷을 사랑하라 했으면 우리는 좋은 것을 그들에게 나눌 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린 아이가 절대절명의 선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고로 자기보다 2살 많은 형이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 수술을 하는데 이 형이 희귀혈액이라 수술 중에 피가 모자라게 된 거예요. 급하게 이 피를 구할 수 없었던 의사 선생님은 가족들 검사 결과 그 어린 그 아이 동생만 혈액이 맞는다는 것, 수혈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너무 어린 아이이기에 수혈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일단 이 형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에 가족들과 의논해서 그 아이를 직접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얘야, 네가 형한테 피를 좀 나눠줘야 형이 살 수 있단다. 형에게 피를 좀 나눠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예, 그럴게요. 그리고 나서 침대에 실려서 수술 중에 있는 이제 형과 이제 혈관을 이어서 이제 수혈을 하게 된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형이 잘 수술이 맞춰지고 살아나서 이제 막 의료진들은 기뻐하고 보호자들도 기뻐하게 됐죠. 그리고 수술이 다 끝나서 이제 형은 다시 중환자실로 회복실로 옮기고 그 아이는 침대에서 자 수혈이 끝났단다 하는데도 눈을 꼭 감고 눈을 감은 채 눈을 뜨지 않는 겁니다. 얘야 얘 흔들어 깨우니까 이제 자는 줄 알았는데 얘가 눈물을 줄줄 흘리고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얘 왜 그러니 이제 다 끝났어 일어나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여기가 천국인가요? 그러더래요. 아니야 여기는 병원이야 수술 다 끝났단다 그랬더니 전 죽은 거잖아요. 아니야 네가 왜 죽어 이렇게 잘 살아있는데 그랬더니 형한테 내가 피를 나눠주면 전 죽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는 형에게 피를 나눠줬는데 그 말에 자기는 죽고 형을 살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형한테 피를 나눠주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의사 선생님 깜짝 놀라서 너 그러면 형에게 피를 나눠주면 네가 죽는 줄 알았는데 이 선택을 한 거야? 예, 당연하죠. 나는 형을 사랑하니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래, 나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 내 좋은 것을 주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니 좋은 것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이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어려운 그런 이웃과 또 교회들에게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우리는 시골 교회고 저도 아주 작은 미약한 종이라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사람은 결국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좋은 것을 나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 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고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좋은 것만 주고 싶은데 결국은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과거에 어릴 때 상처예요. 분노예요. 그럼 내 자녀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자기가 가진 것이 팬 분노와 혈기와 상처밖에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식에게 그 분노를 남기고 상처를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과의 이 정말 안타까운 이 대결 갈등 구도를 보면 우리는 항상 북한에 보내는 게 뭐예요? 인도적 구호물자, 쌀, 병원,
뭐 하여튼 좋은 것을 주잖아요. 근데 항상 북한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건 미사일이나 뭐 험악한 이런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가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풍요함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에게 주는 것이 이것이고, 그들은 갖고 있는 것이 적개심과 미사일이면 그것밖에 서로에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고 품고 있고 가득한 것은 나누어 줄 수밖에, 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사랑해서 이웃에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은데 그것이 복음이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소망이죠. 그런데 결국 또 나눠보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나눌 수 있어요. 내가 그 복음을, 예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면서도 내가 갖고 있던 과거의 상처와 분노와 적개심만 그래놓고 후회하는 아버지들, 어머니들 얼마나 많아요. 자기의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기에게 막 못할 짓을 해놓고 나중에 벌벌 떨. 그게 자기 엄마 아빠한테 받았던 학대일 때도 있고, 상처를 내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래요. 좋은 건 나눠주고 싶고, 우리는 명제는 분명합니다. 복음 나눠줘야죠. 이것이 교회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니 교회가 세상에 나누는 것이 복음이지 않고 예수의 이름이지 않고 맨 구청이나 문화센터나 인문학 강의 세바시에서 전할 수 있는 것들만 전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신학교 갔다가 질문을 들었어요. 목사님,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까? 느닷없는 질문에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전도가 뭘까? 전도가 뭘까? 그때 제가 내린 답이 그거였어요. 전도는 한마디로 충만함입니다. 나누려면 내가 먼저 가득 차야 돼. 흘러 넘치는 분량이 주변을 살리고 생명력을 가득하게 만드는데, 실은 나조차도 간당 나조차도 메마르고 나조차도 허덕이면 절대로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나누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코가 석자고 지금 나도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것처럼 내 안에 생명력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생명의 이름이 없을 때 과연 우리가 그것을 나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예, 누구나 대답해요. 우리 하나님은 문자 속에, 성경 안에만 전설처럼 신화처럼 존재하는 활자로, 문자로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 돌무덤 속에서 주무시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부활하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정말 외치고 싶었는데, 많은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 살아계시고 저도 그걸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나 영적 혁명은 뭐 별스럽게 일어나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하나님 대접만 해드리면 돼. 내 앞에 지금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드릴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는 거라는 거죠. 정말 살아계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저는 세 곳에서 증명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예배 가운데. 예배에 하나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막 기뻐. 만약에 우리 예배당에 BTS가 왔어. 청소년들 난리 날 거예요. 남진이 왔어. 아니면 자, 송가인이 왔어. 임영웅이 왔어. 자, 이 정도면 웬만하면 다 걸렸어요, 이제. 자, 이런 분들이 진짜 우리 교회 왔다면 아마 내 행동거지나 얼굴 표정 달라졌을걸요?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을 만들 때 우리는 다윗처럼 춤을 추며 그분을 맞이해야 되는데,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듯 우리 예배가 그런 모습으로 죽은 하나님, 전혀 생동력 없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진짜로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내 면전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그 기쁨과 감격이 살아있는가, 이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명, 그 증거예요. 두 번째,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를 보면 그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홍해를 가르신 분이고 여리고성을 박살내신 분이고 무리를 걸으신 분이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분이고 온갖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며 도단산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를 오늘도 파하시고 엘리사와 그 젊은 사안을 구하시려고 불말과 불병거를 파병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신다면 비록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시대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코로나19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끝은 푸른 초장이며 쉴만한 물가인 것을 믿고 오늘도 고난 중에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는 없어요. 인류 역사상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 이제부터 넌 꼭대기만 걷거라. 레드카펫만 깔아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온갖 고난과 절망은 모든 불신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다 똑같이 있지만 그들을 그 가운데서 건지시고 그 고난과 위기를 이길 힘을 주심으로 사랑을 표현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제가 옛날에 했던 설교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승리를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라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주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야 합니까? 이 시대 가운데 닥쳐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 기도하시고 그 최후 승리를 믿고 기대하며 오늘도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아무도 없을 때 그 사람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면서요.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에요.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하나님. 우린 3살짜리 아이가 나를 또랑또랑 쳐다보고 있으면 그 눈이 의식돼서 못할 일들이 있어요. 3살짜리 그 말도 제대로 못해요. 뭘 알겠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3살짜리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제약되고 제한된 내 행동이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도 나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배 중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아무도 없는 은밀한 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 상대로 강연을 했습니다. 특히 부교육자가 좀 많았던 그런 간담회 강연인데요. 목사님 정말 다음 세대 젊은 목회자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영적 지도자들에게 가장 뼈 있는 말씀 한마디만 해달라고 회초리라도 좋으니 제가 한마디 했어요. 2마디인데 처음엔 의리 있게 살아라. 요즘 의리 실종 시대예요. 신앙이 뭐냐? 의리다. 목회가 뭐냐? 의리다. 십자가의 의리로 세상의 부귀명예 달콤한 유혹도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의 의리로 그 은혜의 의리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좀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참아야 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주의 종들은 옛날에 동네 건달들도 있는 그 의리를 실종한 이 시대에 좀 의리를 좀 찾아서 권위와 질서를 좀 잘 지켰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당신은 오늘 베드로 목사님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라고. 나는 선배 목사님 중에 베드로 목사님이 참 제일 멋있어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구걸하여 겨우 그것도 남이 떠매어다가 성전 들어가는 문 앞에 두면 하루 종일 자기를 누가 데려올 때까지 구걸하여 동냥하여 오늘도 먹고 사는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은 동정의 눈길을 주는 사람, 그 마음이 있어서 동정의 눈길을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돈이 좀 있으면 돈을 줬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당시에 의학적 지식이나 의료의 기술이 있었던 사람은 그에게 어떻게든 의학적 지식이나 의료의 기술로 그를 고쳐보려 했을 거고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요. 그럴 때 베드로 목사님은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은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난 너무 감격.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너무 뛰어요. 나는 과연 당당하게 시대의 아픔을 갖고 있고 물질의 고난을 당하고 있고 질병에 오늘도 그 고통 속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오늘도 꽉 막힌 인생의 한계 답이 나오지 않는 절망의 상황 속에 오늘도 널브러져 있는 시대 가운데 난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가? 나는 은과 금은 없어요. 인문학적 소견이나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강연자들처럼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혹은 막 심장 뛰게 도전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심리학자들의 그런 따뜻한 상담처럼 당신의 마음을 매만져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이 시대와 당신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이 이 절망 가운데 일어나 걸으라. 난 이 설교를 하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평생 난 이거 외치고 싶어요. 근데 과연 오늘도 목사님들은 이 설교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예수의 생명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온갖 이유를 대며 온갖 시대적 가능성을 대며 확률 통계 상황 처지 분석 또 시대의 따가운 시선과 조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오늘도 그 외침을 선포를 감당할 수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과연 내 안에 있어야 나누죠. 오늘도 이것은 비단 목사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문제입니다. 나에게 예수의 생명력이 없으면 예수의 생명력을 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껏 생각해 봅시다.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이 과연 어떤 전도 프로그램, 전도 시스템이었냐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옛날엔 전도 시스템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근데 옛날에 제가 겪은 바, 경험한 바는요. 동네에서요. 어려움이 있고 절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도 안 다닌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왔어요. 야, 교회 한번 가봐 너. 어떤 못 고칠 질병이 걸렸거나 혹은 원인 모르는 막 정신적 질환이나 항상 어렵고 힘든 이런 일들을 겪은 사람들을 항상 사람들은 교회로 인데 왜? 그곳에 희망이 있고 그곳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그 절망 가운데 일어나고 회복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멋진 디자인의 전도지가 아니고요. 땀 닦을 물티슈나 각티슈가 아니고요.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부침개나 호떡이나 붕어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전도는 무용한 겁니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하셔야 돼요. 저희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각티슈, 물티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되면요. 아이템을 바꿔요. 여름 되면요. 부채를 돌립니다. 그러다 안 되면 겨울 되면 핫팩을 돌립니다. 부치개를 한참 붙이다가 안 되면 호떡이 유행해 호떡을 붙입니다. 그러다 호떡 안 되면 붕어빵으로 바꿉니다. 물론 접촉점은 될 수 있지만 누가 부치개 먹고 교회 옵니까? 건빵 먹는다고 교회 옵니까? 시대 사람들은 제가 본 모든 우리 전도자들은 교회 가운데 나에게 부침개를 주십시오. 내가 교회 나갈 테니 이런 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뛰는 심장 소리가 내 심장 가운데 들리기를 원하는 거고요. 진짜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았다는 그 십자가의 감격의 눈물, 그 구원의 은혜의 눈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그 감격의 은혜의 눈물에 짠내를 맡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빛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믿는 눈빛, 뛰는 심장,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여러분 오셔서 이 커피 한잔 드시고요. 예수 믿고 그러면 세상 사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너나 잘 믿으세요. 이게 세상의 조롱이에요. 과연 나는 믿고 있는가? 그 확신, 그 믿음,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걸 내 안에서 먼저 충만해져야 남아 흘러 넘치는 것이 내 주변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우리 동네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할머니들 5분 있어요. 무슨 건달들처럼 꼭 5명이 몰려다니는 독수리 오형제처럼 우리 교회를 다닌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다닌다고 하기. 왜냐면 절에 다니신데 절에 한 4번 가면 우리 교회 한 번 오세요. 막 이런 이제 비율로 오시는 분인데 한번 오실 때마다 믹스커피를 막 한 주머니씩 갖고 가시는 분들인데 어느 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오는가 했더니 요지는 나를 전도해 가려고. 절로 전도해 가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개척 때 하도 고생하고 이제 무릎을 많이 끌어가지고 연골이 다 이렇게 닳고 무릎이 좀 안 좋아서
계단을 내려갈 때나 이렇게 막 집회가 많아서 좀 서 있는 시간이 많을 때는 다리를 절어요. 쩔뚝쩔뚝 그 젊은 사람이 그리고 다니는 것이 보기 안쓰러웠는지 그 할머니들이 나한테 와서 자기가 다니는 한의원으로 나를 전도해 가려고 나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게 침 맞는 거 되게 싫어요. 뭐 물론 침 뱉는 것도 싫어하지만 침 맞는 거, 뜸 뜨는 거, 뭐 이런 한의학 이런 것에 이렇게 좀 약간 무서움이 있고 좀 싫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언변이 대단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설득력이나 논리적인 뭐 이런 기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란 건 오늘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한의원에 누워서 뜸 뜨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 당한 거예요. 내가 너무 근데 갑자기 야, 내가 어쩌다 여기서 침을 맞고 있지? 저 할매들이 뭘 그렇게 나를 기가 막히게 설득을 했기에 내가 여기 와서 누워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할머니들의 눈빛이었어요. 그분들은 확실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리를 쩔뚝쩔뚝 고통받고 걸어가는 저를 보면 자기의 모습이 생각난 거야. 야, 근데 나한테 와, 야, 이놈아, 넌 나이도 젊은 놈이 어째 그렇게 벌써부터 다리를 쩔뚝쩔뚝하고 다니느냐? 너 이러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다니는 한의원, 내가 만난 그분을 한번 만나봐라. 한의사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손길이 네 무릎팍에 닿는 순간 너는 기뻐 춤추며 뛰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이 대단한 건 아닌데 그 할매들의 눈빛, 그 5명 중에 1명은 단축근형 같이 눈알이 조금 해서 눈동자가 잘 안 보여. 근데 그 단축근형 같이 막 자세히 봐야 보이는 그 눈알에 확신과 그 한의원과 한의사님을 향한 신뢰가 아주 그냥 눈알에 그렁그렁한 거예요. 내가 그 확신과 신뢰 눈빛에 취해 거기 가서 침을 맞고 뜸을 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 전도가 저건 거다. 내 안에 확신이 넘쳐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 사랑에 빠지면 아무리 감추고 숨기려 해도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감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랑에 빠지고 연애가 시작된 걸 내 친구가 알았어요. 그럼 바로 다음 스텝 이어줘. 이건 분명해.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조건 사랑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그 다음 스텝이 있어요. 누군데? 나한테만 살짝 얘기해줘. 누구야? 덕팔이 오빠? 응삼이 오빠? 누구야? 그죠? 누구나 세상 사람들은요, 누군가 사랑에 빠지면 그 러브 스토리를 궁금해하고 반드시 듣기를 원해요. 전도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지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의 감격에 취했으면 세상이 알아요. 가장 먼저 가까운 사람들부터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의 변화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그 사람이 만난 그 사랑의 대상인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회를 궁금해해서 옛날에 교회가 그랬어요. 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서 친히 찾아와서 네가 만난 예수님 나도 소개시켜줘. 네가 다닌 교회 나 좀 데려가줘. 이렇게 돼서 한국교회는 부흥해 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연히 어떤 유명한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의 설법을 듣다 보면 영광 콘텐츠에 제 설교가 한 번씩 걸린대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전도도 안 됐는데 전도도 한 번도 안 당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교회를 친히 찾아와서 등록하시면 평생을 60년 넘게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와서 지금 완전히 예수쟁이 돼버린 분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집에 갔다 딱 들어오는데 마당에 누가 서성거리고 있어요. 누구시냐 했더니 대전에서 오셨대요. 그냥 우연히 방송을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돌리다가 그 동방송을 통해서 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제 말이 딱 들렸대요. 그냥 그 말에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닌 그분이 그냥 차를 몰아서 그냥 교회로 오신 거예요. 울산까지. 무엇의 차이겠으면 그냥 진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선포하고 전하면 그 안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그 변화의 모습이 전도지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의 아이템, 전도지의 디자인을 바꿀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서 정말 충만해지면 그 충만해진 흘러 넘치는 기쁨과 행복과 복음의 분량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19가 하프타임 같은 시간이에요. 잠깐 멈추고
오늘도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듣고 다시 출발하라는 후반전을 향한 가장 중대한 시간 줄 똑같이 살아가면 똑같은 결과 참패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성령님이 또 우리 예수님이 감독되셔서 친히 우리에게 작전 지시를 하게 Directed by Jesus Christ, Directed by Holy Spirit. 정말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감독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서 후반전은 보기 좋게 뒤집어 역전하고 그 승리와 변화, 그 아름다운 모습들로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켜 우리에게 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멋지고 아름답고 세련된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 일반 TV에 나간 적이 있어요. KBS에서 방영되고 있는 TV는 사랑을 싣고 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가수 홍경민 씨가 목사님을 애타게 찾고 있다고. 그래서 처음에 안 나가겠다고. 그때 여러분 보신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인생의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자기를 인도해준 자기에게는 영웅과 같은 생명 은인 같은 그런 선배가 계시다고 찾아온 선배 그 목사가 바로 저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이제 안 찍으려고 하는데 주변의 목사님들 하도 교회가 욕을 먹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비춰질 때 목사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목사님들의 이런 권면으로 제가 출연을 했는데 놀라운 일은 한 분이 우연히 그걸 보신 대구에 한 분이 계세요. 평생 절을 다니신 교회라고는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칼국수집을 운영하신 분인데 그걸 보시고 그렇게 좀 좋으셨나 봐요. 야, 누군가 저렇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신앙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다 편집됐으니까. 그런데 신앙적인 건 하나도 누군가 저렇게 좋은 영향력으로 주변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참 저런 사람 좋다. 목사도 저런 사람 있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연히 이제 심심할 때 손님 없고 그럴 때 제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 찾아보신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에 한 편을 꼭 그렇게 고되게 일을 하시고도 주무시기 전에 꼭 설교 한 편. 근데 제 설교가 좀 길어요. 항상 그래서 1시간 이상씩 올라가 있는데 그거를 꼭 한 편씩 들으시다가 이제 두 편으로 들어가고 영업 전에 한 편을 또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TV를 다 없애버렸어요. 제 설교를 더 많이 들으시려고. 그러더니 몇 달 만에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전도도 안 했어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스스로 제가 집회 중에 이게 방송 제 설교 중에 내가 대구에 있는 뭐 경산님과 함께 그 매년 집회를 간다. 이제 그것도 극동방송 통해서 2년이 돼서 이제 가기 시작해서 이제 연속해서 갔는데 그 얘기를 듣고 거기 홀로 가서 6월 9일부터 작년 6월 9일부터 한 주도 안 빠지고 주일을 성수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 교회 집회 가서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에 우리는 가장 좋은 건 나눌 때 우리는 물질도 나눠줘야 되고 시간도 재능도 나눠줘서 기부해야 되지만 우리가 나눠줄 가장 좋은 것은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음의 근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홍영민이라는 한 가수를 살렸더니 그게 좋은 전파활동에 영향이 되고 그걸 보고 또 교회에 반감을 가졌던 어떤 분이 또 교회를 좋게 인식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다 했더니 사람들 좋아요.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 중에 이곳에 있습니다.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도 얼굴을 모르니까. 근데 우연히 우리 아버지가 우연히 또 그 가게를 들리게 돼서 이 얘기를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우연히 어떻게 지나가다가 그곳에 갔다가 얘기를 나눈다가 제가 아들이라는 걸 얘기 듣고 그분이 너무 반가워서 얘기를 해서 이 소식을 알게 됐고 저는 얼굴도 모르니까 혹시 그분 일어나 보시는데 그 회중석에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감동하고 박수를 친 거예요.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아서 각자 근처에 교회를 지금 다 다니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저는 이걸 아까 복음의 핵심 내가 정말로 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력과 그 이름이 있어야 되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심장이 내 심장에 뛰어야 되며 근데 이 복음의 진실, 이 진리가 내 안에 있어도 또 그것을 나누는 선한 영향력과 아름답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갖춘다면 오히려 이 코로나19 가운데 실은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욕먹고 막 있잖아요. 그런데 실은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예상대로 되어지는 삶 속에서 헛헛함을 호소하며 도대체 어떻게 정말 무의미한 내 노력과 성실이 무의미해진 이 시대적 위기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 고민하는
방황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전도 대상자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지금이 전도의 적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대면 이 사회 속에서도 정말 좋은 것 많이 나누고 또 선한 행실로 또 계속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복음의 이름 일단 내가 먼저 채워야 합니다. 정말 진실하게 예배하고 입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럴 때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 줄 알았으니 이제 이것마저도 다쳐지거나 이것마저도 빼앗길 수 있는 마지막 때가 곧 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때를 대비하며 전심으로 예배해서 내 안이 충만해진다면 내가 의도적으로 막 적극적으로 막 계획적으로 하지 않아도 내 안에 기쁨은 흘러넘쳐 주변에 가까운 사람부터 번져가고 그런 분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통로로 내가 우리 교회가 멋지게 사용되는 그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내가 진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믿고 있는지, 그것은 믿음은 주장하고 입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요 내 삶으로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이니 오늘도 그것들을 오늘도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변화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고 주변 사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말 이 지탄받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 시대의 아픔 속에서 나라도 우리 교회라도 선한 영향을 끼치며, 야 이런 교회도 있구나, 야 이런 기독인도 있구나, 이런 그리스도인 있고 이런 목사도 있구나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또 교회가 목사 되기를 간절히 청하고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EBC 스페셜,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의 전도라는 주제로 온양순복음교회 안호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